네, 오늘 오랜만에 오신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자, 지난 첫 번째 이렇게 7월 달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외웠었던 말씀 암송 구절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였죠? 마태복음이 나와요. 첫 주간 7월 첫 주간에 외웠었던 말씀 암송 구절이 어디지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고 있습니다. 딴 교회 거서 외우고 오셨나 봐.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였습니다. 그죠? 그런 거 같죠? 그다음에 지난주는 어디를 외웠죠? 마태복음. 또 왜 3장이 나와요? 또 22장 외웠죠? 자, 오늘은 어디입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세 번을 우리 안수 입사님이 또 위트 있게 세 번을 이렇게 또 읽어주셨는데, 우리 류건숙 집사님 한번 암송해 보시겠습니까? 류 집사님. 네, 갑자기요? 아까 세 번 했으니까요. 찬송하리로다. 네, 할렐루야. 우리 누가 해보실까요? 송구원 집사님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송구원 집사님.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같이 눈 감고 암송해 보시겠습니다. 눈 감고 다 같이 암송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하나님은 복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복이라고 했을 때 이 복을 이 앞에 수식하는 단어가 있지요.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신령한 복이라 그랬습니다. 뭐가 신령한 복일까요?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십니까? 저는 참 이상했어요. 저는 예수를 믿을 때 좀 이렇게 선배들의 신앙의 색깔과 제 색깔이 좀 달랐어요. 왜냐하면 저희 선배들만 이렇게 선배 목사님들만 봐도 목회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들었으니까요. 삼시세끼 밥 먹는 것이 힘들었고, 자녀들 학비 대주는 것이 힘들었고, 그래서 학비를 대줄 수가 없으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고 그랬고, 밥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매일 그것이 기도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늘 하나님 나에게 삼시세끼를 주십시오. 식량을 좀 주십시오. 쌀 좀 주십시오. 먹을 것 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 분 아마 없을 겁니다. 없을 겁니다. 한국의 복지가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도 조금만 발품 팔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한국 땅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었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또 선배들의 어떤 신앙을 생각해 보면 그분들은 먹고 마시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까마귀를 통해서 내 가정과 교회 성도들을 먹여달라고 매일 빠짐없이 기도했어야 됐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됐으니까요. 그래서 조지 밀러도 보면 그 당시에 그 중세 시대에 고아원을 하면서 아이들을 먹이고 살려야 되겠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였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땅에 속한 육신의 일용할 양식을 아마 여기서 기도하시는 분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저희 선배들 70대 되시고 80대 되신 그분들을 이렇게 보면 그들의 기도 제목이 그거였습니다. 근데 저는 삶이 달랐기 때문에, 그분들이 살았었던 삶과 제가 살았었던 삶이 달랐기 때문에 그분들이 생각하는 복은 그거였어요. 하나님
못 먹고 살았는데 좀 잘 먹게 해달라고, 예? 초가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 초가집을 좀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복의 기준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간증을 하라라고 그러면, 이 간증을 앞에서 나와서 하라고 그러면 그 당시에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아픈 데 있으면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 간절함이 다를걸요? 간절함이 달라요. 의료시설이 되지 않았고 또 병원이 없고 약국이 없고 했었던 과거 시대에 오직 믿음 아니면 치료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과 이 눈만 돌리면 이 병원이 있고 수술할 수 있고 약을 먹을 수 있고 주사를 맞을 수 있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간절함의 척도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 살려달라고, 예? 지금 폐렴은 병원 가면 되잖아요. 그 당시에 폐렴 걸리면 죽는 거죠. 홍역에 걸리면 죽는 거죠. 그 당시에는. 지금은 홍역 걸렸다고 해서 막 걱정 근심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 안 합니다. 지금은 어떤 삶이나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간증을 하다 보면 홍역에 걸렸는데 수두에 걸렸는데 이것이 나섰어. 기도해서 나섰어. 그러면 그것이 간증이었어요. 못 먹고 못 입었는데 누군가가 이 집 앞에다가 이 쌀 조그만 한 주먹만큼을 갖다 놔서 내가 그 시간을 견디고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간증이었어요. 워낙 생활 전반에 힘이 들고 어렵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간증이 참 많았어요. 못 먹고 있었는데 먹을 수 있게 됐다. 이 병에 걸렸었는데 치료가 되었다. 이것이 육신에 속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 간증을 하게 되고 교제를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면 못 먹고 있다가 잘 먹게 되는구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으면 좁은 집에 살다가 큰 집으로 이사가게 되는구나. 이것이 복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마인드였어요. 근데 저는 그분들과 달랐잖아요. 삶이 달랐잖아요. 시대가 달랐잖아요. 그래서 한 번도 하나님, 한 번도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육신적인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저는 습관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먹는 것 좀 주세요. 입을 것 좀 주세요. 이런 것들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 보니까 오늘 말씀에 1장 3절 다 같이 한 번 더 해보실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지요. 찬양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의 제목이 있어야 됩니다. 찬양. 뭘 찬양할 거냐? 무엇을 높여드릴 것이냐?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칭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라고 해야 될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조금만 준 것이 아니라 모두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 복 앞에 무엇이 있다고요? 신령하다는 것입니다. 신령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령한 복을 주신다. 3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령한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신령한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신령한 복을 주신다. 아멘. 하나님은, 그러니까 복의 관점을 우리가 과거에는 너무 힘들고 어려웠으니까 건강해야 되는 것이 복이고 장수하는 것이 복이고 좋은 집에 사는 것이 복이다. 이게 구약에서 계속 했었던 말이잖아요. 이 땅을 소유하라.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네 자손들이 많아지리라. 네가 장수하리라. 많은 자녀를 낳을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그와 같이 네 자녀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것이 과거 구약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의 기준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 전에, 창세 전에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땅의 모래알과 같은 자녀들의 숫자가 아니라, 하늘의 별과 같은 숫자가 아니라, 장수 90년, 100년, 120년 사는 그 장수의 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인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수하고 좌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의 복의 기준처럼 내가 아프면 내가 복을 못 받은 자구나, 내 가정이 힘이 들고 어려우면 나는 저주받은 자구나, 내 인생이 잘 풀리지 아니하면 오늘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같지만 실패한 자요, 좌절한 자요, 인생이 엉망이 된 자구나,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낙담하시지 않습니까? 말은 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내 안에 우울함들이, 공허함들이, 외로움들이 그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내게 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을 떠시기를 바랍니다. 눈이 떠져야 됩니다. 과거에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곱과 이삭을 통해서 그러한 복들을 예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복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의 그림자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땅을 소유할 수 있었던 이유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간혹 가다가 땅을 소유했구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저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됐구나, 이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땅을 소유하면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좋은 차를 타고 있으면 정말 저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석사가 되고 박사가 되고 좋은 대학에 갔으면 저 집안과 저 자손은 정말 하나님이 복 주셨구나, 이렇게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인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신령한 복 앞에 또 수식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늘에 속했다는 거예요. 복은 어디에 속한 것입니까?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하늘은 어떤 하늘이냐? 말씀을 보니까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랬어요. 하늘이 등장합니다.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 앉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저 하늘이 보여야 돼요. 그냥 말씀 읽고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보여야 됩니다.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즉 이 하늘은 어디 하늘이냐면 이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이 아닙니다. 우주, 행성, 별들이 떠있는 그 우주의 하늘이 아닙니다. 이 하늘은 보좌가 있는 하늘입니다. 어린 양 예수께서 계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계신 그 하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이라라고 하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계신 그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이 복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복받은 자입니다. 그 하늘, 이 땅의 복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장수한 복이 아니라요, 아브라함이 많은 자녀를 낳은 그 복이 아니라요, 야곱과 이삭이 누렸었던 이 땅의 복이 아니라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이 계신 그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당신의 삶 가운데 아브라함이 땅을 누렸다, 이삭과 야곱이 저 애굽에 들어가서 그 애굽을 모두 다스릴 수 있는 자녀들이 되었다, 이거 아니고요.
그러면 그들이 왜 그와 같은 복을 받았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왜 땅을 소유할 수 있었지? 왜 요셉이 들어가서 그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되며 야곱의 자손들이 그 땅에서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모든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좋아졌습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그 길이 대로가 넓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에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시온의 대로. 시온은 그 다윗성을 말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루살렘을 말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있고요. 이 시간에 시온의 대로가 없는 자가 있어요. 애석하고 안타깝죠. 죄가 있는 사람에게 시온의 대로가 열리겠습니까?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겠습니까?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자에게 시온의 대로가 열리겠습니까? 절대 시온의 대로가 열릴 수가 없어요. 죄인에게는, 악인들에게는. 근데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네가 잘났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잘났고 자격이 되고 달란트가 되고 건강이 되고 많이 배웠고 네 가정의 백그라운드가 좋으니까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신령한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영원 처음부터 그렇게 작정하시고 나는 너희들한테 영원한 영혼의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있어요. 뭔 약속? 네가 잘해서 신령한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멋지고 잘났기 때문에 신령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그 약속 때문에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을 하는 것이 어디 안에서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제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이 와도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누군가가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시작. 그렇게 하고 믿음이 오겠어요? 그렇게 하고 믿음이 있겠어요? 하나님 내게 사랑을 주십시오. 시작. 하나님 내게 사랑을 주십시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남편을 사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내 아내를 사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막 사랑을 막 부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들, 남편을 사랑해야만 되는 그 기회들이, 삶들이 우리에게 열리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막 사랑이 넘쳐납니까? 그러셨습니까? 그건 쉽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정말 이 믿음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갑자기 믿음이 팍 생깁니까? 뻥튀기처럼? 옥수수를 넣었더니 갑자기 몇 번 굴리니까 갑자기 뻥 하면서 터지면서 내 안에 믿음이 갑자기 생기십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러면 네가 믿음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기회들, 환경들이 열리더라고요. 하나님 내게 사랑을 주십시오라고 그랬더니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들로 나를 몰아넣어서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들 가운데 내가 거하도록 만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갑자기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갑자기 사랑이 생기지 않아요.
정말 이 믿음을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 기회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지요. 그래서 믿음을 달라고 그랬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두실 것입니다. 질병이라고 하는 문제들, 아니면 가정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물질의 문제들, 그 물질의 어려움들, 관계의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 그래도 내가 믿음을 사용하겠습니다. 이러한 처지,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말, 그리스도 안에 있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라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들 가운데서 나를 그 안에 두시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 가운데 몰아넣으셨던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라고요. 믿음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 가운데 나를 몰아넣으신 하나님을 인정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번 백석교단에 가입하면서 이 교단의 시설장 되는 이렇게 노회 안에 있는 어떤 시찰이라고 그래요. 부류가 있어요. 그룹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시찰장 되시는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당신 얘기를 이렇게 잠깐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젊었을 때 99년도 여기 천안에 내려왔는데, 그 전에 서울에서 청년들을 한 500명, 600명 되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만 500명, 600명 되는 교회면 사이즈가 굉장히 큰 교회인 거예요. 굉장히 큰 교회에서 젊은 시절에 청년들에게 올인하면서 그렇게 사역하다가 하나님이 이 촌구석, 99년도에 천안을 기억하십니까? 99년도 논밭밖에 없었던 이 천안 땅에 와서 이 시골 촌구석에 와서 목회하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했대요. 열심히 했더니 저 백석동에서 또 큰 교회를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백석동에서 큰 교회를 또 했대요. 큰 교회를 했는데 교회가 힘들어졌어. 파벌이 벌어졌어. 니놈 내놈 하면서 막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서 결국은 여기 우리 전도사님 집 근처에 그 수정교회라고 있거든요. 그 수정교회에서 지금 한 60대 되신 것 같은데 30년 정도 지난 거죠. 30년 정도 지났더니 이제 그 천안 수정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그 500명, 600명 대형교회인 거예요. 대형교회에서 아주 어깨뽕이 많이 들어갈 만큼 내가 이 많은 무리들을 양육하면서 사역하는 사람이었고, 저 백석동에서 와서 그 촌구석에 왔어서 그렇게 열심히 했었더니 백석동에서 큰 교회를 하고,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 보니까 뭐 교회는 파벌이 벌어지고 교회는 떨어져 나가고 성도들은 없어지고 결국은 천안 수정교회에 와서 목회를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붙들고 기도하고 목회하고 사역하고 했으면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더 좋아져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대형교회 했다가 천구석에 들어왔다가 시간이 지나서는 이제는 다 성도들 떠나고 수정교회에서 그렇게 목회하시더라. 나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육적인 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목사가 제대로 살았으면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커야져야 되고 더 많아져야 되고 더 호화로워져야 되고 더 좋아, 복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정말 목사구나, 저 사람이 정말 그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근데 제가 그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정말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나는 요즘 목사들이
다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도 우리 그 시찰이라고 그래요. 저희 교회가 속한 시찰이 동부 시찰인데 그 동부 시찰에 한 20 몇 명 되는 목사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들 가운데서 바쁘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먹고 살아가셔야 되니까. 힘드시다는 거예요. 이제 그 당신 표현이 그래요.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마음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 있지 못하는 목사님들을 보면 마음이 좀 아프다는 거예요. 일을 하면 하루 종일 일을 했어. 그럼 육신 피곤하지 않겠어요? 그럼 성경 볼 수 있겠어요? 기도할 수 있겠어요? 성경 보고 기도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면 양들의 입장에서 목사가 이제 교회가 힘이 드니까, 교회가 재정적으로 힘이 들고 어려우니까 목사가 일하러 갑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들은 성도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어떤 생각하실 거예요? 어쩔 수 없지요.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힘이 든대요. 재정적으로 월세 내야 되잖아요. 전기세 내야 되잖아요. 뭘 내야 될 거 다 내야 되잖아요. 근데 재정으로 받쳐지지가 않아. 그러면 당연히 목사는 일하러 가야 되겠지요. 아마 성도들은 머리로는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다음 주부터 일하러 다니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영혼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 목회자를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랑 선교를 하든 자비랑 목회를 하든 하나님이 그와 같은 길로 인도하셨으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요. 근데 제 마음은 그래요. 성경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잠언 10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의인의 영혼은 절대 줄이지 않습니다. 의인의 영혼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절대 줄이지 않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굶게 하시지 않습니다. 줄이지 않게 하십니다. 살려주십니다. 저의 믿음은 그래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래요. 마인드는 그래요. 차라리 굶어 죽으면 죽어버리지 그렇게 살지 않으리라. 왜 그런지 압니까? 내게 맡겨주신 양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맡겨주신 양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기도하며 다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일을 하면 성경 보지 못한다. 기도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지 않아요. 영혼의 생명이 없어요. 영혼이 살아있지 않아요. 영혼이 항상 밑바닥인 거예요. 영혼이 항상 밑바닥인 사람에게서 생명수가 흘러가겠습니까?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이 흘러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영혼을 살리는 건 목회자의 영혼이 살아야 생명이 흐르는 거예요. 양떼를 살릴 수 있는 건 그 목자가 양떼를 그 푸른 초원에 인도하여 풀밭에 인도해야 그 양떼를 먹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목자가 힘이 없어. 목자의 영성이 없어. 목자의 영혼의 생명이 없어. 그러면 양떼들은 다 죽이는 거죠. 그러면 안 하는 것이 낫지. 여러분, 우리 영혼에 생명이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보는 거예요. 목사의 영혼뿐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영혼이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에 생명이 없는데 그 목사님 하시는 말이 그거였어요.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냥 제가 대신 말을 해준 것뿐이에요. 그것이 안타깝다고. 양떼들 굶겨 죽고 있진 않냐고. 왜? 뭔가 사역도 하고 있고 뭔가 살아가고 있기는 있는데 영혼의 생명이 없으니 양질의 생명수가 양떼들에게 과연 흘러갈 수 있겠느냐고. 그러면서 굉장히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저하고 마인드가 맞아서
오랜만에 마인드 맞는 분하고 만나갖고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근데 그분은 겉모양으로 봤을 때는 큰 대형교회에서 했었고, 백석동이 또 천안의 시골에 와서 백석동에 했었고,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 안에는 힘듦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지금 거기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보여지는 겉모양은 줄어들고 축소되었고 안 되어지는 모양인데, 영혼은 무엇입니까? 영혼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영혼은 더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분 말이 그래요. 인생 뭐 있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거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라고. 우리 마지막에 거두어야 될 것은 육신의 복이 아니라 영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께서 거두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계시록 18장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오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있냐면 영혼을 팔고 영혼을 사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목숨 때문에 가장 고귀하고 가장 중요한 당신의 영혼 팔지 마세요. 영혼을 적그리스도에게, 영혼을 세상 더러운 교훈에게, 세상 더러운 종교에게 팔지 마시고 여러분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서 신령한 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복을 누리세요. 영혼의 복을 누리세요. 영혼의 복이 뭐예요? 그러면 영혼의 복이, 저는 이 영혼의 복을 요한 1서에서 찾았어요. 요한 1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신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이 요한 몇 서예요? 요한 1서죠. 누가 쓴 거예요? 사도 요한이 썼어요.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장수하며 100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100세를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지 한 70년의 시간을 그가 영적 생활, 신앙 생활을 했어요. 밤모습에 유배되어서 살았으며 더 에베소의 목자로서 살았어요. 목회도 해봤고요, 핍박당해서 유배도 당해봤고요. 그러면서 70년의 영적 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에게 엑기스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의 핵심, 여러분이 지금까지 영적 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은 이것이다,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도 요한은 이것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내가 태초로부터 보고 듣고 만짐받은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말을 할게. 태초부터 있는 생명 되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 보고 듣고 만짐받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 전치사에 보면 for가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하라. for 이거 있어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은 for를 쓰지 않아요. with를 써요. 함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뭐와 함께 더불어 누리는 것.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뭐가 빠져 있는지 압니까? 기도할 때 보십시오. 당신이 for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with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계획을 세우다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위해서든지 사역을 위해서 그 사역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위해서 행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계획 세우기 바빠요. 뭐뭐 하기 바빠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 요구하시는지 알아요? 나와 함께 있자 그러는 거예요. 기도 1시간 하면 계획 세우기 바빠. 사역하기 바빠. 아버지하고 사귀지를 않아. 얘기가 없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뭘 해야 돼요? 뭘 준비해야 돼요? 어떤 사역을 진행시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자 그러는 거예요. 나하고 함께 있자.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예배 성공인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말씀을 듣는 자의 자세인 거지요. 신령한 복이 뭐예요? 그 복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사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사귀자는 거예요. 사귀자는 거. 제가 정말 힘든 거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 복에 대해서, 보여지는 복에 대해서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버려서 참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하나님, 제가요 9년이 지났네요. 2014년도 와서 2014년에 와서 지금 2023년도입니다. 저희 교회 9년 지났습니다. 9년 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9년 지난 나의 삶, 가정의 삶, 목회, 열매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 솔직한 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나오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 나오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 나갔어. 허랑방탕하게 다 썼어. 근데 이놈이 제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나를 아들이라 마치고 그냥 종으로 여겨주십시오.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돌아왔네. 아버지가 너무 기뻐갖고 잔치 벌이고 가락지 껴주고 신발 신겨주고 옷 입혀주고 너무 좋아서 막 잔치가 벌어지는데 누가 등장합니까? 첫째 아들이 멀리서 오더라고요.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그 집안에서 막 잔치가 벌어지고 꽹과리 치고 막 엄청난 흥에 겨운 소리가 들리네. 종을 불러내고 이게 뭔 소리냐. 그래서 종이 말하지요. 아버지가요 너무 기뻐갖고요.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너무 기뻐서 마을 사람들 불러놓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5장 29절부터 31절까지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9년 했습니다. 9년. 근데 그 29절에 보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첫째 아들이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내 마음에 9년 했으면 하나님 나 염소 새끼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9년 했으면 내 벗하고 좀 즐길 시간 뭐 이런 거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들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네, 완전 가짜죠. 완전 구라죠.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도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요 10년 섬겼어요. 내가 20년 신앙생활 했어요. 30년 신앙생활 했어요. 그러면 염소 새끼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하고 내 친구들하고 내 가족들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열매를 누릴 수 있는, 열매를 삼킬 수 있는 그런 시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을 불평할 수 있겠다, 불만을 가질 수 있겠다. 근데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것만 얘기하시지 아니하셨어요. 마지막 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내 육신의 눈으로 가려져서 염소 새끼가 없어서 힘이 들고 친구들하고 놀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고 이것 때문에 힘이 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나한테 뭔 얘기를 했냐면 네가 나하고 함께 있잖아.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뭔 얘기를 했냐면 내게 다 네 거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우리 건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염소 새끼 없는 것 때문에 친구들하고 같이 놀고 같이 즐거운 시간, 그 친구들과 친구들 뿐이겠습니까? 내 가족들하고 성도들하고. 저도 그러고 싶어요. 하나님, 열매를 보면서 우리 성도들과 같이 즐거운 시간 좀 보내게 해주세요. 염소 새끼를 가지고 같이 잔치를 좀 벌일 수 있게 해주세요. 왜 염소 새끼가 없냐고요, 주님? 이러면서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오늘 우리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잖아.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주시는 복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있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 주십니까?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십니다. 하늘의 아버지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육신의 복에 갇혀 있지 마시고 신령한 복에 눈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답답했었던 시간들, 어려웠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평생 사는 날 동안 아버지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으십시다. 그러면 저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보여지는 것 때문에 농락당하지 마세요. 원수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귀신에게 속지 마세요. 보여지는 것 때문에 아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승리하는 영적 생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신령한 복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하세요. 성령으로 이 시간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진짜 복인 것입니다. 다 줄 거야. 얘야, 하늘에 오면 내가 너에게 다 줄 거야. 이 땅에 있는 것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나와 항상 함께 있자. 나와 항상 함께 있자. 다 줄 거야. 하나도 빼지 않고 하늘에 있는 모든 것 다 줄 거야.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자들, 믿음 없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영혼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예수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